1947년 2월에 사회연안에서 쿰남 지역에 어떤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면서 양을 찾아다니다가 동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양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이제 키에 닿지 않으니까 돌을 하나 던져봤어요. 그랬는데 쨍그랑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엇이 있나 싶어가지고 길을 찾아서 그곳에 들어갔더니 항아리 8개 안에 아마포로 싸준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그 목동은 그것을 가져다가 골동품 상에 $1에 팔았어요. 골동품 상은 그것이 뭔지는 모르고 이 사람도 싸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려서 고고학자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고고학자가 와보니까 그것은 주전 150년에 살던 유대인들이 쓴 성경이었습니다. 이사야 정권이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사회사본이라고 그래서 세계의 그 기독교사에서는 최고의 보배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나라와 어떤 한 나라를 줄 텐데 이거랑 바꾸겠냐 하면 안 바꾼다 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고고학자는 그것을 100만 불에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때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고고학자가 산 거죠. 지금은 100만 불이 아니고 나라를 바꿔도 안 바꾸겠다 할 정도로 귀한 것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목동은 그걸 알았을까요? 목동은 아무것도 모르고 $1에 판 것입니다. $1.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1 하면 1,400원 정도 하죠. 1,400원에 판 거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서신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땅은 그 가치를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아채지도 못했다. 거저 받은 은혜인데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시대에서 이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갑부입니다. 갑부. 성경책도 귀한 거죠. 오늘날은 이제 누구나 성경책이 있어요. 제 서재에도 보면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 저런 성경책 해가지고 성경책만 한 300권 될 것 같아요. 이런 성경책 저런 성경책 똑같은 개혁 개정이어도 새로 나오면 하나 사보고 그런 성경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로 보면 엄청난 갑부죠. 근데 우리도 이제 성경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음성으로 듣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귀결되는 한 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알 수 없는 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해 주신다고 다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주셔야 알아들어요.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돼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화가 나가지고 술을 먹고 네가 교회를 그래도 가는가 보자 하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로 속에 이 성경을 던졌는데 어디 죄가 됐는가 보자 보고 성경책 그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타다 남은 성경책 속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구절이 거기만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 겁이 난 거죠. 두려움이 있어서 부인 따라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든지 주님께 부르셔서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다 귀가 있잖아요. 다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들을 은혜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이 물러갔어요. 고침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말씀이 생명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1절 1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 이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고 처음에 소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신을 믿는 것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만나야 되느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는 그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생명을 부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버렸는데 죽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어떻게 빛을 비춰주시느냐? 말씀하심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생명인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느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생명처럼 그들에게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저버려서 죽음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명처럼 생명의 양식처럼 갈급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명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생명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생명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라도 다 똑같이 먹으면 다 소화되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화의 능력이 없어서 똑같은 걸 밥을 먹이면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소화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양식을 줄 때 그것이 생명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 되어지고 생명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말씀과 동행함을 통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느냐? 그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내가 죽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시들게 돼 있어요. 구원 얻지 못해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생명 되어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게 한 거죠.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특별 계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믿어짐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미국의 교회를 부흥시킨 주역의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자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 물어봐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이 무디 목사님. 요한복음 5장 24절을 성경책 펴라 그래가지고 볼펜을 하나 주면서 쫙 거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 예수 믿냐? 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크게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실로의 동글뱅이 치라고. 그리고 자기 보내신 일을 동글뱅이 치라고. 믿는 자를 동글뱅이 치고 영생을 동글뱅이 치고 생명의 동글뱅이를 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요. 네 예수 믿냐?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이 없는데요. 또 다시 동글뱅이 치라고 했어요.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하나님 너 예수 믿는다며? 네 믿어요. 그러면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그러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뭘 안 믿느냐?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안 믿어진 거죠.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이 젊은이는 무디 목사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월버 체프만이라는 이 목사님인데 가는 곳곳마다 그 자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와서 생명되어질 때 예수님이 진짜 믿어주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처음에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게 있어서는 말씀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어요. 병자들은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 치료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렇게 믿어질 때 말씀이 생명양식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생명되도록 믿으려고 하고 말씀을 생명같이 읽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떤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어떤 그 일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교사들이 하는 아이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안 했다고, 자기가 안 했다고 막 우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장로님들한테 그 아이가 그랬다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쭉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청산교회에서 목회한 사모님이 지금은 이제 청산교회에 있질 않아요. 다른 교회에 있는데 청산교회에 있는 그 목회자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유머를 들었대요. 누가 그것을 깼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자란 좀 그 착한 아이가 막 울면서 내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이건 문제가 있다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대요. 원래는 그 애는 절대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주면 안 믿는 거죠.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듣고 믿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어지도록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어느 호텔에 가서 방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총지배인이 영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자고 있는데 아들하고 똑같은 방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들은 얼마짜리 그 방을 얻었습니까? 아들이 $5,000짜리 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가장 싼 방이 몇 달러입니까? $3 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난 $3 방 주시오.
아니 아들이 5,000달러인데 당신 3달러에 3달러짜리 자야 되냐?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그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5,000달러짜리 방을 얻어도 괜찮은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3달러짜리에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아버지를 둔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녀의 권세죠. 자녀의 권세. 자녀는 아버지가 보호막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록펠러의 아들은 흥청망청 다니면서 엄한 짓 하고라도 사고 치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줬어요. 아버지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이 록펠러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산 것은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인데 나는 망하면 울타리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영적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약해 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 금수저임을 알고 말씀의 방패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과 명예로 살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무엇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생명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에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받아들이면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큰 울타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울타리가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낭병필 전 의원이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해요. 마약을 이렇게 해서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니까 낭병필 전 의원이 아들을 이렇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나온 거죠. 정치를 그만두고 아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울타리가 사라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말씀의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들은 사단의 밥이 되어져요. 가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을 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라면 내가 왜 회개해야 돼? 그래요. 그냥 가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말씀이 그 안에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이 생명되지 못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쪼개지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쪼개지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갈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쪼개지지 않아요. 더 단단해져 가지고 완악해져요. 간악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쪼개지느냐 영혼이 말씀을 받아치느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울타리가 되어지고
말씀을만 받아들이려고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세상이 나의 방어막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내게 생명으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울타리를 삼아야 돼요. 말씀이 생명되어지도록 울타리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뚫지 못해요. 사단이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성령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같이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넘어왔느냐? 새벽 예배도 구약을 하고 있고 주일 낮설교도 이제 창세기를 좀 강의가 오는데 신약이 너무 빈약하게 전해질 것 같아서 좀 요한복음으로 건너왔어요. 이 요한복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 주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생명되어질 것인가? 전하는 자에게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주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아온 동력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주고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통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리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되어지고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울이 되어지고 내 삶에 변화가 있어서 죄가 씻겨지고 사단이 내 앞에서 벌벌벌 떠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